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수요 예배 시간에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 설교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두 개의 집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개의 집을 소개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고,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이에요. 반대로 세상의 건축가가 짓는 집, 세상의 사람들이 짓는 집이 또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자기의 돈으로 이 땅에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눈에 보입니다. 더 크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자기의 집을 세워갑니다. 그러나 이 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결국 멸망하는 집을 짓고 있는 것이 세상의 건축가가 짓고 있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을 보면 베드로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신령한 집을 짓는 사람들은 멸망하는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 베드로가 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짓지 못해요. 로마의 건축물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에 따르면 그들이야말로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한 소수 민족에 불과했어요. 자기 힘으로 그 애굽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날지 못하는 새끼 독수리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수 민족, 연약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들을 업어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업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민족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사장이 어떤 존재이죠? 제사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러면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의 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력한 소수민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민족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을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끄는 민족이 되어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외면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따르면,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새 일이 무엇일까요? 그 새 일은 광야와 사막에 소망 없는 땅에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셔서 목마른 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물을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인데, 그 새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된 겁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깨어지고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는데, 그렇게 생각되었는데, 그것이 깨어지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어떤 민족이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던 새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은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네 가지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택하심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졌어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미약하고 작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과 같은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사람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제사장이고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새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택함받은 백성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전함,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이 온전함 같이 온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놓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백성,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백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면 누가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신령한 집이 영원토록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선택받기 전에, 하나님의 택함 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둠 속에 있었어요. 어둠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자들이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서 집을 짓는 사람들처럼 누가 더 큰 집을 짓는가, 누가 더 안전한 집을 짓는가, 누가 더 화려하게 짓는가, 그 집을 비교하면서 그 집에 집착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은 집이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할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우리는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으로는 영적으로 깊은 어둠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셨단 말이죠.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집의 실체를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가는 그 집을 짓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에 의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는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깨닫는 사람들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1세기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쩌면 그들도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이 있어요.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내가 계속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그들은 걱정 근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하여 당신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선택받은 자들,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왕같은 제사장임을,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받은 백성임을 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더 큰 집을 지려고 이 땅에서 욕심에 탐심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그렇지 않죠. 고난이 있지만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누가 우리를 긍휼히 여깁니까?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겨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긍휼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 이 놀라운 일을 떠올리면서 백성이 아니었던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긍휼을 받지 못했던 너희들을 긍휼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처참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이단 취급을 받아요. 로마 제국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상한 의심스러운 집단에 불과했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를 숭배합니다. 그 앞에 엎드립니다. 황제를 향하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연히 희생하고 당연히 손해보고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환난과 박해를 각오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나도 초라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형편없어요. 비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있음을 영의 눈으로 보게 될 때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할 것만 같았던 로마 제국 200년 만에 무너졌어요. 그들이 힘으로 권력으로 세웠던 건축물들 다 무너지고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돌무더기 흔적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신령한 집,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와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얼마나 큰 집을 짓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짓고 있는 집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언제인가 육신의 장막도 무너지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건축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짓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어둠에서 불러내움 받아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이끄는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긍휼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중앙성결교회 모든 성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